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아 통달 과정의 세 번째 광선인 사랑 광선을 안내하고 있는 조건 없는 사랑을 찾아가는 여정 책 중에서 제 12장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 12장 사랑과 진리. 나는 베네치아의 폴입니다. 여러분이 내 은거처의 5번째 단계에 이르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곳은 종종 진리의 광선이라 불리는 5번째 광선과 혼합된 사랑을 여러분이 마주하게 되는 곳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던 말입니다. 이것은 숙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실제와 실제에 대한 인식. 본디오 빌라도는 의식의 48단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는 의식의 144단계에 매우 근접한 사람들을 대표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144단계에 가까이 근접하면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분이 48단계 아래에 있으면 결코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내 은거처로 올 때 48단계 아래에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144단계에 가까이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 은거처로 올 때 여러분이 있는 그 수준에서 진리를 알 수 있나요? 여러분은 자신이 48단계 아래에 있을 때보다 더 높은 표현의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144단계에 근접했을 때 알 수 있는 진리의 충만함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명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자아 통달 과정의 48단계와 96단계 사이의 어딘가에 있을 때 어떻게 진리를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오직 물질 우주 내의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혼 운반체를 통해서만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의미에서 여러분이 진리를 경험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자신을 영혼 운반체와 동일시하는 상황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때 조건 없는 진리를 경험할 수 있지만 조건 없는 진리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것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미묘한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와 실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들은 영혼 운반체를 통해 그들이 보는 것이 실제이고 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48단계 위로 오르기 시작했고 영혼 운반체에서 자신을 분리하고 동일시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운반체는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혼 운반체는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에서 적이 아닙니다. 확실히 48단계 아래에서는 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48단계 아래에 있다면
에고를 포함한 영혼 운반체는 여러분을 자기 중심적 패턴과 두려움에 기반을 둔 패턴들 속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은 에고와 보다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식 측면들 위로 기꺼이 오르려고 하는 대신 에고와 낮은 자아를 방어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인간의식과 에고는 영혼 운반체에게 채색된 덮개를 줍니다. 여러분이 48단계 위로 올라가면 이러한 이기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96단계를 향해 자아 통달의 과정을 더욱 올라감에 따라 그 상황을 더욱더 많이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 영혼 운반체를 버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48단계와 96단계 사이에서 자아 통달 과정의 목적은 여러분이 물질계에서 자신의 창조적인 능력들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기 위해서 그것들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창조적인 능력들을 표현할 때 어떤 운반체를 통해서 표현해야만 합니다. 즉, 여러분은 내 하위체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왜 의식하는 자아가 순수 인식인 상태에서 어떠한 창조성도 표현할 수 없는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의식하는 자아가 내 하위체를 포함한 영혼 운반체를 왜 창조해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에고를 창조할 필요는 없었지만 지구와 같이 밀도 높은 행성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아 통달 과정의 중요한 과제는 에고가 영혼 운반체를 지배하여 결국 에고를 방어하게 되는 이러한 두려움에 기반을 둔 반복적인 패턴들 속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는 대신에 여러분이 영혼 운반체를 지배하도록 에고의 영향력 너머로 올라가는 일입니다. 영혼 운반체가 어떻게 발달했는가? 나는 일찍이 내면의 영체들을 정화하는 과정을 중단하고 그것들을 포기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했지만 내면의 영체들이 순수한 형태로서의 영혼 운반체는 아닙니다. 내면의 영체들은 에고의 두려움과 왜곡된 지각에 기반을 두고 창조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이원적인 환상에 기반을 두고 창조되었지만 이런 것들을 제거한 영혼 운반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영혼 운반체가 상승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물질 세상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더욱 순수한 운반체를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특정한 영혼 운반체를 발전시켰을까요? 여러분은 자신의 I am 현존에서 정의되고 만들어진 개성에 기초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I am 현존은 전체 형상 세계 안의 그 어떤 자기의식하는 존재와도 다른 독특하고 개성적인 매트릭스를 갖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I am 현존을 의식하진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영혼 운반체를 창조할 때 어느 정도는 자신의 I am 현존의 개성을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 운반체는 또한 물질 우주 내에서 여러분이 경험한 내용들에 근거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오랫동안 지구에 육화해 왔고
이러한 과정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개성, 여러분 영혼 운반체의 개성은 지구에서 여러분이 경험한 내용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육화를 하게 되면 모두가 동일합니다. 48단계와 96단계 사이의 과제는 여러분의 에고라는 영혼 운반체를 정화하는 일이지 영혼 이동 수단을 제거하거나 영혼 이동 수단에서 모든 개성을 제거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두려움에 기반을 두지 않은 영혼 운반체의 측면마저도 벗어나서 의식하는 자아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시작하는 96단계 이후에 하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을 갖도록 먼저 순수한 영혼 운반체를 만들지만 그런 다음에 여러분은 영혼 운반체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자신이 현존이며 그 현존의 확장체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운반체는 단지 물질계 안에서 여러분의 창조성을 흐르게 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96단계 너머에서 개성을 해체하거나 96단계까지 만들어 온 영혼 운반체를 해체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은 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144단계에서 아무런 개성도 지니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도 뚜렷한 개성을 지니셨음을 알 것입니다. 성서에 아주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진 않지만 그는 정말로 어떠한 개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그것과 동일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성을 갖는 것에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육화한 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개성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그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이것을 이용합니다. 예수를 다시 만났던 어떤 사람들은 정확히 예수를 거부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었지 예수님의 책임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상승할 때까지 어떠한 인간적 개성의 측면을 지니겠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상승의 중요한 요인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운반체일 뿐입니다. 내가 왜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내 은거처의 5번째 단계에서 여러분이 맞이하는 인문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내 은거처에서 다뤄야만 하는 왜곡된 사랑 가운데 하나는 바로 진리의 길이 오직 하나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들이 그 진리를 보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이 서쪽으로 지는 태양을 바라보며 서 있고 태양을 마주보고 있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돌아서서 다른 쪽을 쳐다본다면 여러분은 태양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의식하는 자아로서의 여러분이 영혼 운반체 속으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올 때 여러분은 자신의 I am 현존을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무조건성을 경험할지도 모르지만
또한 그 조건 없는 진리는 말이나 심지어 이미지나 이론이나 철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돌아서서 이제 물질 세상 속에서 자신의 영혼 운반체를 통해서 볼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이제 자신의 영혼 운반체와 그 운반체 속에서 만들어진 개성을 통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운반체를 통해 진리의 개념을 볼 수 있지만 내가 여기서 여러분이 심사숙고해 보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 운반체를 통해서는 결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진리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 이상의 무언가에 대한 욕구가 타락한 의식에 의해 점점 변질되어 궁극적인 것에 대한 욕구로 변질된 왜곡된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진리를 향한 자연스러운 바람이 있지만 그것은 영혼 운반체에 의해 파악되는 절대적 진리에 대한 욕구로 변질되어 버립니다.